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막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신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여호와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제 큰 신이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 것이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국과 바벨론을 보니 이제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큰 신이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유능해서 이제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했다. 그렇게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이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 아수르가 섬기는 신, 이제 이런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저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강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9장 말씀 9장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지혜를 자랑하고 또 강한 용사를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큰 부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게 이제 자랑거리고 그게 이제 소망입니다. 그게 이제 소망이에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준 세계관. 네가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사단의 미혹된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선미, 그죠? 진선미, 강함,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을 다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참 창조주이시고 참 지혜자이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다. 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모를 모르는 자식을 옛날에는 호로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부모를 모르는 자식, 호로자식이라 그렇게 이제 옛날에 큰 욕이었습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르고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근본 중에 근본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게 근본 중에 근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제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전도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 나라의 흥망 승세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 사랑과 공의와 정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의와 정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죠? 바르게 재판하는 것.
바르게 재판하고. 예. 근데 그것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 추수 때에 그 곡식을 다 거두면 안 되고, 밥 모퉁이, 그리고 따다 남은 것, 이제 흘린 것, 그죠? 이런 건 다 남겨둬라. 왜?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꼭 바르게 재판하는 것만 아니라 그 땅에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도 주셨지만 그 권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권리를 남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존전의 추방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하늘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그죠? 왜? 이삭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십니까?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단지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이 이제 무슨 산이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 범죄했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죠? 예.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고,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 이방 나라의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들의 그 길, 종교적 풍습, 우상 숭배의 그 문화를 배우지 말아라. 그 배우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이거죠. 이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 가치관, 기준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문화, 그 풍습, 그 기준, 그 목표, 그 방향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점성술을 말한 거죠. 하늘의 별을 보고 천문을 보고, 그죠?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이제 이 천문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뭡니까? 운명론이죠. 운명론. 우리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렇다. 네 운명이 이렇다.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어디 이제 점을 보러 간다든가 하면은 네 운명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럼 그 운명이 그렇다 하면 운명이 그렇다면 막 거기서 이제 그 운명 앞에서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운명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그런 운명이구나. 요즘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뭐 누구를 통해 가지고 뭐 관상을 본다든가 뭐, 그죠?
뭐 용산에 뭐 어떤 누가 뭐 왔다 갔느니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관상 뭐 사주팔자, 뭐 풍수지리, 뭐 그게 뭐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다 대권을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이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구나 그죠. 근데 천체라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죠? 하늘의 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 만들어진 그 운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셔서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로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계절, 사시 사철을 만드셔서 이제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그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운행 법칙을 만들어 준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그 모든 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별이 위대한 거예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별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별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로 준 그것에 빠져가지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냐. 그래서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것이니 여러 나라의 그 종교적 풍습은 다 헛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 뭐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동화사에 가면 통일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은 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천주교에 가면 그 마리아상 보고 이렇게 예배 미사 드리러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하고 미사 드리고 집에 갈 때도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이 이제 바로 법물성당 뒤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보여요. 미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입구에 이제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는데 예배 미사 드리러 가기 전에도 이렇게 인사하고 또 미사 다 드리고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천주교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 절에도 가면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 결혼식이 이제 절에 성당 다니는 사람이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거 가니까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미사를 드리는데 이미 술이 한 이 정도 되신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벽에 이래 보면 그림들이 쭉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계속 이쪽도 보고 이렇게 저쪽 보고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잖아요. 예.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특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에게 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인간이 나무로 베어가지고 장도로 다듬고, 그리고 금 입혀가지고 이제 자기가 메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서 복이 오고 화가 오고 하는 줄 알고 그걸 섬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데. 자,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그 주님과 비교할 바가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왜?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말은 이제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죠?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그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 뭐 해도 주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앞산에 올라가라 하면 앞산 저 대명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상인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꼭대기는 에서 다 만난다. 맞습니까? 앞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절대로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부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공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나라 다 만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예, 그 웅장한 신할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자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뭘 알았습니까? 그건 다 우상이다. 하나님이 만든 나무에 불과하고 거기에 은과 금을 입힌 것에 불과한 조각품에 불과한 거다. 유일하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앞에서 절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이제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다 우상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망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12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13절은 이제 그 법칙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이제 운행하는 법칙을 다 만드셨습니다.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생기고 비가 어떻게 생기고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번개가 어떻게 치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런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 법칙, 지구를 운행하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을 다 이렇게 거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간척 산업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살이 모자라 가지고 바다 미어 가지고 다 살농사 짓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금은 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그 땅을 막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 희한하게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경계 앞에 뭐 벽을 치고 했는 거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안 무너뜨리면 큰 일이 나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사람들이 이제 큰 아파트 짓잖아요. 지어놓고 이제 바다 구경한다고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벽을 씌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바다 안 보인다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잖아요. 인원이 하도 하니 들어오니 그래서 그거 다 낮췄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그 바닷물이 다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간이 임의대로 이래 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 이 나라에도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산은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바위 같은 게 이래 있는데 그 바위가 이상하게 곧 떨어질 것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위가 그대로 놔두면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안 무너질 것 같은 산도요, 사람이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뭐 개발한다고 뭐 이렇게 뒤적여 놓으면은 거기서 다 사달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얼마나 완벽하냐 이거죠. 근데 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고 뭐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무너뜨려서 그런 거예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발전, 인간의 그 결국은 그 개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이 인류 인구가요 지금 70억, 80억, 100억이 돼도 인간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북한이 왜 굶어 죽습니까? 양식이 없습니까? 남한에 있는 양식 주면 해결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 굶어 죽는 거 미국에 남아도는 양식 갖다 주면 다 해결돼요. 왜 안 줍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죠? 그거 갖다 주면은 물건 안 팔리잖아요. 값을 올리기 위해서 안 파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에 빠뜨릴지언정 안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텃밭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땅 한 평만 해도요 여름 내내 먹을 채소 다 나옵니다.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그죠? 부추 심고 해도 한 평만 하면은 여름 내내 세 식구 네 식구 먹을 게 다 나와요. 근데 왜 굶어 죽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인류 인구가 100억이 돼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순간에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 말은 그 우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많이 갖다 바치는 자에게는 많이 복을 주고 적게 갖다 바치는 자에게는 적게 복을 주고 그게 우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장례 치를 때 보면 사람들이 인심이 굉장히 후해요. 뭐 이제 장례 치를 때 이래 보면은 거기는 애누리가 없잖아요. 장례 치를 때 묘터 이렇게 뭐 포크레인 작업하고 뭐 사람들 오고 할 때 행상 메고 나가고 이거 할 때 흥정합니까? 안 합니다. 거기는 돈 돌아가는 데 다 줍니다. 그죠? 돈 돌아가는 데 다 줍니다. 왜? 혹시 뭐 재앙이 내릴까 싶어서. 그래서 잘해주면, 그러니까 그 망자가 가는 길에 잘해주면 잘한 만큼 복이 온다. 그런 이제 그 우상 문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산자 중심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문화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네가 죽으면 나는 잘 살 것 같지? 네가 죽는 그 순간에 나도 같이 죽어간다는 거죠. 우물 안에 깨구리가, 그죠? 그 저수지, 산속의 저수지 속에 그 깨구리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자만 죽으면은 나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깨구리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하루 저녁은 다리 뻗고 잘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그 깨구리가 썩음으로써 그 저수지가 오염됩니다. 그 살고 있는 살아남은 깨구리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의 문화는 네 죽고 내 살자 아닙니까? 그 문화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아가 살아야 니도 산다. 자아 죽으면 니 잘 될 것 같지? 니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자아가 죽으면 니도 죽어. 자아가 잘 돼야 니도 잘 된다. 자아가 살아야 니도 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세상 법칙은 뭐예요?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지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다 망한다. 그게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며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이제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를 다 멸망할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10장의 이 말씀을 단지 어떤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관은 결국은 니도 죽고 나도 죽는, 다 죽이는 문화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이 야곱의 분깃, 이 성도의 분깃, 성도의 가치관은 이와 같지 않다. 그는 만물의 조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업에 집하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거죠. 만유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우상의 문화처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그죠? 약육 강식의 법칙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그래서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상의 문화가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낮아지고 네가 높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문화가, 우상의 그 세계관이 얼마나 위험한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얼마나 위대한 세계관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명 붙들고 이 사명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